오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애가서 3장 19절에서 24절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 책이 되겠는데요. 이 애가서의 히브리 원 제목이 에카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이 에카는 슬프다라는 감탄사입니다. 그래서 그 애가서 1장과 2장, 4장의 첫 시작 부분에 바로 이 에카,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의미는 슬프다. 어떻게 이렇게 참혹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런 감탄사가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극도의 슬픔을 표현할 때 또 장례식의 조문을 읽을 때 이 에카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절망적 상황에 대한 탄식과 통곡의 소리가 바로 이 에카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애가가 이렇게 슬픈 책이라는 거죠. 근데 신명기서 33장 2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고 그렇게 존귀하고도 복된 이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슬픔의 자리에 있고 지금 예레미야가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는 고초와 고난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멸망 사건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불탔고 성전은 회파되었고 백성들은 처참한 사륙과 유린의 대상이 되었고 유다의 거민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서와 또 애가서를 통해서 유다의 멸망의 그 원인을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북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유다도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우상에게 절했다. 너희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고 나의 법을 버렸으며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 맹세를 행했다. 또 너희는 흰놈의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거기서 너희 자녀들을 불살랐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끝없는 회개의 종용 그리고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고 돌이키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 죄를 자복하라. 예루살렘 거리에서 만일 정의를 행하는 단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 있다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레미야서 6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길로 가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파수꾼의 나팔 소리 듣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은 예레미야를 겁박하면서 너 다시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아라. 예언하면 죽이겠다 그랬고 실제로 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넣기도 했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듣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바벨론은 유다를 침공해서 그 예루살렘 성을 1년 반 이상 포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의 백성들은 굶주렸고 보물을 팔아서 식량을 사야만 했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팔아서 잡아먹는 일까지 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BC 586년 이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시드기야 왕은 자기의 가족들과 또 군사들을 이끌고 밤중에 그 성벽에 난 좁은 길을 통해서 성 밖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자 바벨론 군대가 이 시드기야 왕을 추격해서 여리고 평지에서 이 왕을 붙잡습니다. 왕이 보는 앞에서 그 두 아들을 죽였고 또 시드기야 왕의 그 두 눈을 뽑았고 시드기야를 이제 사슬로 묶어서 그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벨론 감옥에서 여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지속적 경고를 무시했던 시드기야는 결국 유다의 마지막 왕이자 비운의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탄식합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예루살렘 멸망의 참상을 바라보던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이 아뢰었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으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처녀들과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륙하셨나이다. 이것 때문에 20절에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유다의 멸망을 온몸으로 겪고 보면서 이 모든 비참한 일들을 생각할 때에 예레미야가 낙심이 됩니다. 이걸 얘기합니다. 어떻게 낙심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 21절부터 예레미야의 마음에 극적인 반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참담한 현실을 좀 보옵소서. 이것들을 생각하니 제가 마음에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유다의 패망과 참상을 바라보면서 심히 낙담했던 예레미야가 갑자기 어째서 무엇 때문에 어떻게 다시 이 소망의 마음을 갖게 된 것일까요? 예레미야는 그 극한의 슬픔과 고통의 때를 어떻게 극복한 것일까요? 무엇이 그의 참담하고 우울하고 암울했던 마음에 영적인 반전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어떻게 그는 다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고난의 때에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고난의 때, 슬픔의 때를 잘 극복하려면 눈물로 토설해야 합니다. 이병욱 선생님이라는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쓰신 책 중에 나는 삶을 고치는 암 의사입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 성도님들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 책은 기독교적인 인간관을 바탕으로 암 환자와 암 환자의 가족들을 돕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건강한 사람도 어떻게 하면 더 암에 걸리지 않고 심신을 건강하게 잘 유지할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비결도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병욱 선생님은 신실한 그리스도인 의사로서 지난 30년 동안에 그 암수술과 또 보안 통합 의학을 연구했고 그것으로 암 환자들을 지금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책에서 암은 국소질환이 아니라 전신질환이다. 그리고 육체적 질병만이 아니라 시민성 질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육체적인 존재이면서 또 정신적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단순한 암 수술이라는 그 외과적인 수술이나 항암 치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그 몸과 마음 또 영혼까지 돌보는 토탈 케어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직접적인 치료 요법들 외에도 다양한 간접 요법들도 제시하시는데 그중에 제가 흥미롭게 읽은 대목이 바로 눈물 요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눈물에는 과학이 설명을 못하는 것이 있다. 눈물에는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사실이다. 바로 정화의 힘이다. 울려면 둑이 무너지듯 툭 하고 실컷 울어야 한다. 이렇듯 감정의 발산이 필요한 이유는 눈물은 스트레스로부터 몸을 지키는 방어 기제이기 때문이다. 먼지가 들어갔을 때나 양파를 썰 때 나는 눈물하고 감정 때문에 나오는 눈물은 그 과정도 다르고 또 성분도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흔히 말하는 이 피눈물에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카테콜라민 수치가 다른 눈물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참을 수 없는 분노, 견딜 수 없는 슬픔 등의 이 상처를 받을 때는 받은 상처와 비례하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카테콜라민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은 눈물을 통해서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스트레스가 몸 안에 쌓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울어야 할 때 울지 않으면 결국 우리 몸속에 다른 장기가 울게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슬프고 아플 때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위대함은 절망의 때에 하나님을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것이고 고통의 시대에 하나님의 목을 끌어안고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아플 때 우리는 언어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때때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게 되고 우리는 그냥 하염없이 울게 됩니다. 그런데 이내 우리가 더 빨리 잘 회복하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내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 아주 구체적으로 토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당한 처참한 현실과 슬픈 감정에 대해서 마치 그림을 그려내듯이 아주 소상하고 또 상세하게 묘사하면서 토로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실적으로 또 솔직하게 풍부한 언어로 가감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을까 놀랄 정도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토설했습니다. 이렇게 토설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면 무엇이 유익한가? 그간 안개 속에 가려졌던 통증, 막연하게 느껴졌던 아픔, 또 우울함의 정체, 슬픔의 이유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규명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죠. 나와 내가 처한 상황이 객관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는 내가 당한 그 고난의 그 실체, 그리고 그 슬픔의 원인이 무엇인지만 알아도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고통, 또 아픔, 우울, 또 눈물은 무조건 다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 가까이로 부르시는 시그널이고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슬프고 우울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서 그분 앞에 오래 그리고 깊이 자주 머물러야 할 때인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는 극심한 고통의 때에 마치 미친 사람처럼 술 취한 사람처럼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체휼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여인의 그 쏟아지는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존귀한 영적인 지도자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설사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범죄했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토설하고 자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즉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경건한 슬픔은 그 어떤 후회도 없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낳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죽음을 만듭니다. 이 뜻입니다. 우리의 슬픔은 보통 무엇 때문에 생기냐면 죄 때문에 혹은 우리의 무력함 때문에 대부분의 이런 경우 이제 슬픔이 오게 됩니다. 슬픔 자체가 경건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근심과 슬픔을 누구 앞에서 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슬픔조차 품위를 가질 수 있고 또 슬픔조차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었던 그 베드로의 눈물은 결국 그를 회개로 이끄는 경건한 슬픔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의 후에는 세상의 그 슬픔에 그냥 머물렀기 때문에 결국 사망을 낳았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가장 참혹한 순간, 가장 공고한 때, 낙심과 절망의 순간에 주님 앞에 눈물로 아뢰었습니다. 그는 슬픔 중에도 줄기차게 하나님만을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울었고 그분 앞에 탄식했고 절규했습니다. 그의 통곡은 인의 기도가 되었고 그의 아픔은 묵상이 되었습니다. 고통의 때 가장 어리석은 결정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로부터 이탈하는 것입니다. 목장에서 떠나는 겁니다. 고난의 때를 가장 지혜롭게 극복하는 길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분 앞에서 울며 토설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애통하는 자의 눈물을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난의 때를 잘 극복하려면 눈물로 토설하는 것과 함께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자는 공고한 날은 생각해야 하는 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생각만 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생각을 하되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 이분들이 생각이 없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생각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주로 무엇에 대해 생각하는가?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또 부정적인 것을 편집증적으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러의 감정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우울증에 잘 걸리는 유형을 4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유형이냐면 바로 부정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가 우울증에 잘 걸린다.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은 사람, 즉 완벽주의자들, 이런 사람이 우울증에 잘 걸린다고 했고, 세 번째로는 타인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큰 사람, 이런 사람이 또 우울증에 잘 걸리고, 네 번째는 화를 잘 내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우울증에 잘 안 걸릴 수 있는가? 이것을 거꾸로 하면 된다. 이렇게 가이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재성 교수님이 그 쓰신 책에 그 우울증, 슬픔과 함께 찾아온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건들에 대해 자주 되씹고 거듭거듭 생각하는 것은 우울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부정적인 사건이나 경험들을 오랫동안 되새김질하는 사람들은 과거의 기억, 현재 해석, 미래에 대한 기대 모두가 부정적이고 왜곡된다. 우울증은 보통 2가지로 분류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육체적인 병인이고 하나는 감정적인 요인인데, 이 육체적인 병인은 약물 치료를 요하고 생물학적 우울증으로 이렇게 불리고, 감정적인 요인으로 심리학적인 우울증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세로토닌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게 되면 이 우울증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병적인 요인들 외에 대개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그 힘든 상황이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이렇게 감정적인 요인의 우울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우울함은 힘든 때 모든 사람들이 겪게 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렇지만 우울증으로 발전하게 되면 좀처럼 그 부정적인 생각에서 혼자 힘으로는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것에 집착하고 그로 인해서 실제보다 더 깊은 절망, 그리고 현실보다 더 왜곡된 좌절에 함몰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울함이 병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 믿음으로 슬픔을 잘 넘어서 더 깊은 믿음의 자리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잘해야 하는 겁니다. 생각을 잘하려면 생각의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나의 시선을 넘어서, 심지어는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고 나의 상황을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명한 약속 안으로 주저없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예수님이시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 또한 그리스도께 복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잡다한 생각이라든지 세상적인 생각, 정욕과 탐심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은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해가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내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하늘의 영적인 반전과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았더니 내가 잠잠히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았더니 오히려 나에게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과연 하나님의 어떤 약속, 어떤 말씀을 생각해냈을까요? 그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던 심판의 메시지 외에도 하나님이 주셨던 그 회복의 메시지를 기억해냈을 겁니다. 예레미야서 23장 5, 6절에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는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29장 10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미래의 그때가 되면 메시아를 통해 회복시키겠다. 70년 후에는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비록 지금은 바벨론에 의해 유다 민족이 패망했을지라도 비록 지금은 이국 말리 멀리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다시 내가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유다를 반드시 구원시키겠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을 그가 기억해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간 슬픔에 매몰되어서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진멸되지 않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구원과 회복을 주실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의 때를 우리가 잘 극복하려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24절에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지금은 하나님의 그 분노의 매, 징계 심판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헷세대의 사랑이 무궁하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긍휼은 아침마다 새로우시며 주의 신실하심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보화가 되시고 그분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현실을 보면 아직까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울음소리와 탄식과 통곡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고 끝까지 믿음으로 미래를 약속을 붙드는 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영원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이내 기쁨으로 아침을 맞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의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전 인격적인 신뢰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슬픔 속에서도 고개를 들어서 십자가 위에서 전부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통의 때를 잘 극복하려면 첫 번째,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토설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의지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소망 중에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너무 슬프고 너무 힘이 들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문제만 지체만해 보이고 또 슬픔만 태산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우리는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우울할 때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슬플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공부할 때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고통의 때에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낙심될 때는 하나님을 굳세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말할 수 없는 슬픔, 두려움, 걱정, 무기력으로 향방을 잃고 고난의 터널을 지금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분을 끌어안고 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십니다. 이 능력의 주님, 이 회복의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의 위로와 평강의 복을 누리고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